오늘은 우리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은 이 교회력이 시작이 되는 첫 절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달력으로 이 11월 마지막 주일이지만 교회력으로는 이 대강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신년입니다. 여러분들, 이 대강절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대강절의 의미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오늘 다시 우리 각자의 삶에 임하시는 현재 나의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장차 미래에 우리의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은 이번 주부터 크리스마스까지 4주 동안 지키는 것으로 겨울철의 사순절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크리스마스 시즌은, 대강절은 이 그저 겨울철의 연말 연시의 이 분위기로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나의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사모하는 경건한 시즌입니다. 우리 등마루는 이 대강절 4주 동안 빈방이 있습니까? 마음의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영적인 주제로 우리의 마음의 빈방을 소망으로, 평화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우리가 채워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K미술관에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분이 그린 소망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이 둥그런 지구 위에 어떤 약해 보이는 한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눈에는 수건으로 싸매고 있습니다. 앞을 못 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여자의 손에는 조그마한 비파 하나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그 비파의 줄은 본래 7줄이었으나 6줄은 다 끊어지고 한 줄만 간신히 남아 있습니다. 캄캄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리고 또한 6줄은 끊어졌지만 이 여자는 유일하게 남은 이 한 줄을 가지고 비파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줄은 바로 우리 인생의 소망의 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소녀의 뒤에서는 멀리 작은 희미한 별 하나가 비치고 있습니다. 이 별 역시도 소망의 별입니다. 이 그림은요,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그렇게 피폐하고 힘들 때 사람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었던 그림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오바마 역시도 이 그림을 보면서 큰 영감을 얻고 대통령에 출마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시다 보면 삶의 여러 가지 줄이 끊어집니다.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믿었던 줄이 우리의 인생에서 끊어져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소망의 그 줄 하나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소망의 줄 하나로 능히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이유로 성경은 소망을 가리켜서 영혼의 닻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높은 파도가 치고요, 폭풍을 우리가 만날지라도 우리의 영혼에 닫힌 소망을, 그 소망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심령의 배는 결단코 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문을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다른 어떤 방역보다 더욱 시급한 것이 심리방역이라고 합니다. 심리방역. 온 국민이 심리방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긴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에 닫힌 소망이 흔들리고요, 소망의 줄이 끊어질 위기 가운데 우리 모두가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스위팅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은 먹지 않고 40일을 살 수 있고, 물을 마시지 않아도 8일간을 살 수 있고, 숨을 쉬지 않아도 최고 4분까지 버틸 수 있지만, 소망이 없이는, 우리 안에 소망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 있는 절망이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의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누르고 있는 낭망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보다 더욱 큰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의 줄이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 속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가장 큰 책망과 아픔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그 한 달란트 하나님의 소망을 묻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해보다 2020년의 대강절에 이 소망으로 오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의 빈방을 채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빈방에 다시금 주님의 소망을 채우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과제입니다. 주의 성전되기 48번째 시간인 이 대강절 첫 주인 오늘, 이 소망의 주일에는 소망으로 채우라, 소망으로 채우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마음의 빈방을 어떻게 소망으로 다시 채울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가슴속에 품으시겠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빈방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 대강절 기간 동안, 돌아오는 한 주 동안 채울 수 있겠습니까? 첫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 때 진정한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 때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역사를 가만히 돌아보면요, 18세기와 19세기가 우리 인간의 과학기술이 가장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과학과 기술이 발전되는 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온 세계가 곧 부족함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가 될 것이라고 낙관을 하고 소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그 발전된 과학과 기술로 무기를 만들어서 세계 1, 2차전을 일으켜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소망이 꺾어지고 무너지는 파멸의 아픈 역사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미국이 가장 부유하고 부강하였던 60년대 초에서부터 90년대 말까지 경제사회에 관한 통계를 보게 되면 이 30년 동안요, 인구가 41% 증가를 했고요, 국내 총생산은 무려 3배가 증가했고 소비도 5배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기간 동안 폭력 범죄는 560%, 불법 출산은 400%, 이혼율이 40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범죄나 좋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그대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거에 미국 교사들이요, 학교에서 아이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는 일, 수업 시간에 껌을 씹는 일, 복도에서 뛰는 일, 새치기, 복장 위반, 휴지 버리기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사들에게 질문을 하면 오늘날 학교에서 문제는 더 이상 질서를 안 지키는 것, 껌을 씹는 것 등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마약 복용, 알코올 남용, 10대의 혼전 임신, 자살, 절도, 강간 등이 오늘날 학생들의 문제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가져서 경제적인 부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파괴적이고요, 더 폭력적이고 더 위험한 세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다윗은 시편 39편 2절에서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에게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황을 다윗이 오늘 묘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느닷없이 이해할 수 없게 7절에 보시면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라고 소망으로 채워진 자신을 고백하는 우리가 다윗을 만납니다. 도대체 어떻게 다윗이 절망의 다리를 뛰어넘어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의 놀라운 비결이 바로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편 39편 4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근심과 걱정 속에 놀라운 기도를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쉽게 말씀드리면 내 것이 언제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다윗은 자신을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에서는 자신의 날이 한 뼘 길이와 같아서 여호와 앞에서는 없는 것 같고 모두 허사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허사라는 것은 영어로 보시면 한숨입니다. 한숨. 곧 한번 훅 불면 날아가 버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그림자와 같아 잡을 수 없고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도 그것을 누가 누리고 거둘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이 진정한 소망을 바라보기 위해서 소망의 아이러니인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바라보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바라보고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믿음은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진실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자리, 가장 연약한 자리, 가장 작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부터 소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심령이 가난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연한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없음을 발견할 때,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음을 발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소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 이제는 과학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인간들은 더 이상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고 즉각 발달된 과학 문명으로 바이러스를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나고 보니 이런 소망이 산산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게 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소망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의 마음의 빈방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음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온전한 소망으로 우리의 눈이 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그 자리가 소망으로 다시 달려나가는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둘 때 온전한 소망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둘 때 온전한 소망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다윗이요, 자신의 인생의 무상함과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 무엇을 고백하였습니까? 7절을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이 7절의 말씀이 다윗의 마음 깊은 곳, 인생의 전체를 통해서 울려 나오는 삶의 메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7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쉽게 읽어서도 안 됩니다. 마음을 담아서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도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3000년 전 모든 것을 다 누렸던 다윗, 온 세상을 호령하였던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들 이 다윗의 고백의 깊이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한 다윗의 이 고백이 무수한 핍박과 아픔과 고난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벌려진 입 앞에서도, 순교의 단두대 앞에서도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고백이 기독교 역사 2000년 속에 있었던 모든 진실한 성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이 일평생 사기꾼으로 빼앗고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졌던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야곱의 일평생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으로 형 에서를 속이며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며 삼촌 라반을 속이며 빼앗는 삶이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던 그 소망이 다 이루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단 한순간에 자기가 쌓았던 모든 재물들, 자신이 얻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자녀들과 아내들, 자신의 그 모든 소망을 한순간에 잃고 빈손으로 야복강 강가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빈손이 된 야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고 외치면서 야곱은 자신의 환도뼈, 고관절이 위골되는 아픔을 겪으면서도요, 자신의 진정한 소망인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결국 진정한 소망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 소망의 주일에 질문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최후에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고하여 모아놓은 재물도 명예도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다윗과 같이 주님께 둘 때, 여러분과 제가 다윗과 같이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둘 때 온전한 소망으로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망의 전도사가 될 때 소망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중세 단테라는 문학가가 신곡이라는 책을 쓰면서 지옥이 어떤 것인가를 썼습니다. 지옥은 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소망을 버리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소망이 없는 바로 그것이 지옥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젊은이들 사이에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망을 찾을 수 없으니 이 나라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2020년 대강절을 시작하는 첫 소망의 주일에 우리 가정을 함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 가정 속에는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는 소망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삶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곧 우리의 빈 방에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드림으로써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하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로마 네로 황제의 핍박과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대강절은 우리 안에 왜 소망이 있는지 그 이유를 말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윌로 크릭 교회를 담임하였던 빌 하이베일즈 목사님이 The local church is the hope of the world. 각 지역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소망이 없는 곳에 주님의 소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전하는 소망 전도사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우리 이웃들 속에 소망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조차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 주신 소망으로 인해서 그 소망을 전하는 삶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소망을 채우고 전해야 하는 소망의 전도사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94세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The Reason for My Hope, 곧 나의 소망의 이유라는 책으로 94세 그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에 서 있었지만 그의 안에 있는 소망을 끝까지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의 시간은 우리가 주님 안에 소망을 두며 소망으로 충만하여서 소망이 사라진 우리 가정 속에, 소망이 사라진 우리 자녀들 속에, 소망이 사라진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이웃 속에, 이 나라의 이민족 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고 채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소망을 전하는 소망 전도사로서 삶의 모든 곳에서 소망을 채우는 말과 행동과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동마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밤이 다 어둡지만요, 제일 어두울 때는 바로 새벽이 되기 바로 전 그때가 제일 어둡다고 합니다. 제일 어두운 바로 그 순간에 무엇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밤하늘에 제일 어두운 순간을 쳐다보십시오. 바로 새벽별이 나타납니다. 인생의 제일 어두운 순간에 새벽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일 어두운 그때 새벽별이 나타나듯이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온 인류가 절망에 빠진 이때가 바로 새벽별이 되는 그리스도께서 더욱 우리에게 임하시는 대강절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마음의 빈방을 주님의 소망으로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먼저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오직 주님께 두시는 믿음의 고백을 다윗과 같이 하십시오.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주님의 소망을 채우는 소망 전도사의 길을 이번 한 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